성경에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 30회 이상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상은 첫째는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나이 드신 노인, 또 주인, 왕들에게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10번 정도가 하나님을 공경하라. 첫째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게 6번. 또한 10계명 중에 또 제5계명에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를 통해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3번씩이나 인용을 했고,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용을 설교를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첫째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인격과 직업의 귀천, 배움의 많고 적음, 명예와 권세 유무, 재산이 많고 적음에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내용으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또한 둘째는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은 분이 부모님이신데,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불효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툼과 불화가 끊어지지 않고, 또한 사회적으로 또 직장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유익의 기회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해야 되지만, 또 밖에 나가서도 인간관계를 잘 가지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최고의 효자였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최고의 효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효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이제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없으니 내가 어머니처럼 그렇게 잘 모시고 살아라. 그래서 요한은 바로 마리아가 죽는 날까지 잘 모셨다 그랬어요. 구약의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효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불효했고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불효했습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들 역시 불효자의 본보기로 다윗이 죽는 날까지 자녀들로 인해서 많은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도 불효자 중에 불효자로 하나님께도 불효했고 또한 아버지에게도 또한 백성들에게도 큰 불효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1년에 한 번씩 정해서 지키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부모 공경은 1년 365일 평생토록 우리는 계속해서 부모님이 참 부모님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1년에 한두 차례나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용돈 주고 꽃 따라주고 그렇지만은 사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성장할 때까지 기르는 동안 그 베푸신 사랑과 은혜는 그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숫자로 다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결혼시켜주시고 또한 손자, 손녀까지도 길러주시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부모님은 모든 것을 주기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도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가 뭐겠어요? 내 자녀들, 내 아들과 내 딸, 내 손자, 손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며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셀 수 없어요. 자녀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은혜, 기도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로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의 백성들, 자녀된 백성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그 설교,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그 설교에 보면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잘 듣고, 첫째는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은 것을 그대로 따르라, 지키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신다. 이것은 단순히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방편만은 아니라 당연히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잖아요.
또한 그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내용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많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종교 행위로 끝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인격체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순종하는 자세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육신의 부모님께도 또한 사회에 나가서도 늘 이렇게 위에 사람들과 다투고 말이죠. 자기 주장을 많이 하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듣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뜻에도 순종하셨고 또한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순종하셨다는 거죠. 끝까지 순종하셨고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기에서 자신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나사렛에 돌아와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12살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여 받들었다. 아니 주님도 육신의 부모님에게 그렇게 순종하여 받들었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우리의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순종은 이건 옳은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과 순종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하면서 순종하라는 뜻이 아닌 조건이 없어야 된다. 조건 없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가급적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무슨 말씀 하시면은 왜 자꾸 하냐? 그 why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no,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매사에 컴플레인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다른 집 부모는 뭐 어떤데, 우리 부모님은 뭐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하고, 이런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모님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애쓰고,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think about,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no,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no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배를 드려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왜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그런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은 두 가지죠. 첫째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사실 세상에 나가서 보면 안 믿는 자들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효를 다하는 그런 자녀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네. 그런데 세상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 말씀 사이에 이게 좀 이 충돌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 듣자니 부모님에게 좀 그렇고, 또 부모님 말씀을 듣자니 하나님께 또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충돌이 올 때는 부모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먼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말고 교회도 가지 말고 제사 참여해서 절을 하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신앙적인 문제는 이거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걸 다 이해하시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부모님들, 예수 믿지 않은 부모님들은 그걸 모르시니까 그걸 강조하는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명을 주신 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자기 몸보다 더 소중하게 기른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시고 또 소중하게 여기시고, 자녀가 병들거나 고통을 당하면 부모는 자녀의 병과 고통을 자신이 짊어지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을, 옛날에 저희 어머님을 보니까, 또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렸을 때 그런 마음, 말도 할 줄 모르는데, 자기 표현도 할 줄 모르는데 어디가 아파서 저렇게 막 우는지 알 수 없을 때,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은 굶어도 자식만큼은 배불리 먹게 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 가난해서 보리밥만 이제 먹었어요. 그런데 도시락을 쌀 때면은 꼭 거기에다 말이죠, 자신들은 꽁보리밥만 드시면서 거기다 쌀을 얹어서 이렇게 도시락을 싸주고 말이죠. 본인들은 옷이 다 헤어져서 바늘로 꿰매면서 자식들한테는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옷을 사주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가정의 머리로 주신 분들입니다.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 없듯이 부모 없이 내가 세상에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부모님의 희생적인 돌봄이 없이 어찌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많이 배우셨든지 적게 배우셨든지 건강하시든지 병약하시든지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에 상관없이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 효자다, 효녀다, 효부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후일에 내 자녀들도 나의 권위를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고, 내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태어난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부모를 업신여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이 많아가지고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처럼 비극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나이가 많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돈이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나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노인의 휘어진 머리 앞에서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그런 자세도 참 필요한 거예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증가하는 현대에 나타나는 좋지 못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 경시와 학대 현상이다. 요즘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현상도 늘어가지만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는 현상도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최근 발표된 청소년의 부모 폭행에 관한 실태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에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장이 국제 심포지엄에서 가정 내 청소년 폭력을 이렇게 심포지엄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이 뭐냐? 부모를 때리는 자녀들,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의외로 자식들에게 매를 맞는 그런 부모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 보고서에 보면 모두 의사 전문 상담원 100명이 이제 6개월간 전체 청소년 문제 관련 상담 22,468건을 상담을 했는데, 그 중에 부모 폭력과 관련된 사례가 1,880건으로 전체의 8.4%에 달했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폭언, 부모한테 막 함부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기물파괴, 집안 물건 말이죠. 기구를 그냥 때려 부시는 거 말이죠. 그 다음에 부모를 구타하고, 물리적으로 구타하고 협박하는 것, 이런 것을 포함한 부모 폭력 사태가 평균 17.9%, 18%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모든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라 그랬어요.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 가족 구성원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모든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리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면 또 이해가 되겠지만 자기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되고, 공경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된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에도 거역합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해요. 사실 우리는 자식들한테 효도를 받으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고 거역할 때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거역하기보다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감동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첫째는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 살아생전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으로 효도할 수 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이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마음은, 그러니까 자녀들의 그 관심은 뭐냐? 부모님이 하나님 다음으로 앞순위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끝순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항상 앞서고 부모님이 뒷전이라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43장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 친척들을 초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이민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형들에게 물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 계십니까? 그걸 확인하고 나서 최고의 격식을 갖춰서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초청해서 좋은 땅 고센에 편히 살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또 국가적으로도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지만,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최고의 격식을 갖춰서 그렇게 효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즐거워할지니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녀들이 다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지만 마음을 주는 것,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부모님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효도 중에 또 효도다. 또 한 가지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요한 3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부모님들, 믿는 부모님들은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참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그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겨야 되고 그걸 가장 기뻐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예수 더 잘 믿고 주님의 교회에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가장 소원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한다면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그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함이니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된 디모데는 외할머니가 하나님을 참 잘 섬겼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도 그렇게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졌던 그 믿음이 대대로 3대까지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3대까지 이어졌어요. 우리의 자녀들 내 대에서 끊긴다고 하면 그건 비극이잖아요. 내 대에서 신앙의 계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서 대를 이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결혼한 자녀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참 부부가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서로를 아껴가면서 사랑하면서 사는구나,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하면서 참 즐거움으로 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또 형제간에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형제들 간에 서로 싸우는 일이 많고, 또 부모님을 이제 첫째가 맡아야 된다, 둘째가 맡아야 된다, 셋째가 맡아야 된다, 자꾸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형제 간에 화목하는 모습, 그것이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믿지 않는 부모님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우리는 최고의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살아계신 동안 우리가 잘 모셔야 되지만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가 없어요.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 떠나실지 모르는데, 만약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신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셨다고 하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 중에 천국이 존재하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천국이. 그러면 반대로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못 믿겠다고 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고통받으며 지내는 곳이 지옥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갔느냐? 음부 지옥에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보니까, 위를 쳐다보니까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거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겨서 편안히 있는 그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에 물 한 번만 찍어서 내 혀에 대면 내 혀가 서늘하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집에 가면은 형제 다섯이는데 우리 형제들은 제발 나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영원히 불붙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나는 천국 가고 나는 영생을 누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되신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굿바이가 아니에요. 굿바이가 아니에요. 언젠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See you.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이 말씀 보면은 부모님을 잘 공경한 사람들,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를 잘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건 당연하지요.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관계를 부모님과 맺었는데,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면은 우리의 하는 모든 일도 잘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꿰면은 다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내 인생에도 유익된 일이 하나도 없고 실패하는 삶의 연속이 될 수 있으며,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무조건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오래도록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문이 번성하여 대가 끊이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또 아래는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도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